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248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곤고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참한 사람. 왜 비참합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참한가요? 건강이 없어서 비참한가요? 아니죠. 오늘 곤고하다는 뜻은 죄를 자꾸 져서 비참한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자꾸 죄를 질까요? 이러한 곤고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선을 행하고 정말로 그 삶을 불태워서 주를 위해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맨날 악을 일삼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선만 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못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원하지만 주님처럼 살고 싶지만 맨날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따라 좀 차이가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더 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서 곤고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곤고하게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되고 변화되어 살다 보면은 곤고한 날보단 충만한 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더 많아요? 나쁜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훨씬 많죠.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옛날에 짓던 죄가 이만큼이면은 훨씬 줄어든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뭡니까?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죄는 줄어들고 점점 선한 것은 더 늘어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화라는 말에는 사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에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점점 거룩해지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효순 자매님 점점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자매님은 워낙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 믿고 더 착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금 오늘 2명이나 나왔는데 수요예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봐야죠.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추운 날 올 들어 제일 추운 수요일에 수요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상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사실 키가 작지만은 얘들이 계속 작아요? 계속 나중엔 커요? 크죠? 나중에 기현이가 분명히 저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건이 원래 키가 크지만 얘도 분명히 나보다 더 클 거예요. 지금은 애니까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육체적으로는 애는 조그마지만 크면은 더 커진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성화라는 면에서는 꼭 그렇게 세월이 간다고 성화가 짝짝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악만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내 육신에 그 본능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악도 행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도 화날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누구랑 싸웠는지 아세요? 바나바랑 싸웠죠. 바나바랑. 왜 싸웠는지 알아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누굴 데려가자고 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어요. 마가 요한을. 맞죠? 마가 요한? 이 부잣집 아들 도련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전에 선교여행 갈 때 따라왔다가 도중에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또 데려가면 또 어떡할 것 같아요? 얘 또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놈은 안 돼. 저도 이제 2월 달에 제가 이제 한 2주 후에 저도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여행 갈 때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조만한 애가 아니고 청년인데 근데 얘 못 데려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은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병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적을 행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뭐 그렇게 준비된 애가 아니고 아직 우리의 그 선교팀에 합류할 만한 애가 아니라서 이번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사실 바나바가 바울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지만 바울하고 의견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훌륭한 분이죠. 바나바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한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선교여행을 따로 가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이 바나바는 이제 따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계속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스가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인간적으로 싸운 건 아닐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거나 이 바울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죠? 내가 왜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 난 왜 예수를 믿는데 제가 저렇게 밉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꼴보기 싫은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자기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과 닮은 사람을 봤대.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닮은 사람을 봤는데 너무 그 사람이 싫으니까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혹시 그 사람인가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을 봤는데도 내가 되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원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혼하는 집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딴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 창피하니까 못 다니고 딴 교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들은 뭐 몇만 명 되잖아. 거기 가도 알아요, 몰라요? 뭐 김현순 씨가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딴 남편 다시 이제 돌싱이 됐다가 다시 결혼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실 이게 현실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죄를 마음대로 져야 돼요? 아니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겠어요? 실패한 사람이 많겠어요? 예,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선을 잘 못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그러니까 죄죠. 죄를 짓면은 이 죄를 짓는 애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말은 한국말로 봐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죄성이 있어. 악한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보면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21절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좀 더 쉽지요, 이해하기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 인간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느냐? 답은 간단해요. 구원받는다고 악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김수인 사님, 신하주 권사님, 기은이 다 착하고 윤걸이 착하지만 그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악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본인은 생각할 때 내가 악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악이 있기는 있죠. 느끼세요?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악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사람도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이 특별히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기 원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인간에겐 이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걸까? 이게 뭘까? 22,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 즉 내 몸 속에, 쉽게 말해서 내 몸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은 말이죠, 이 또 다른 자아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 기억나세요? 뭐 애들 보는 만화 영화에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에 어떤 만화가 나옵니까? 한쪽에는 천사가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고 한쪽에는 악마가 해 그러잖아요. 그런 만화 보신 기억나세요?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어깨 위에는 천사가 둘 있다.
하나는 죄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선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나중에 이 천사들이 기록한 거 결산해가지고 선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선이 적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슬람은 가르쳐요.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린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화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누구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야죠.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만 겨우 그냥 턱걸이로 해서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엔 이렇게 말해요.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에 탈라이포로스라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탈라이포로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탈라이포로스.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은 끔찍한, 그리고 고민하는, 비참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끔찍한 사람, 고민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 왜 비참해요? 죄를 지니까 비참한 거야. 내 죄 짓기 싫은데 죄를 졌어.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느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하러 가요. 원수를 갚으러 원수의 집을 들어가.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는데 원수만 갚는 게 아니고 그 원수의 자녀까지 괴롭히다가 원치는 않지만 총을 쏴가지고 총이 나가가지고 그 원수의 딸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비참해 하겠어요? 비참해.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니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원수를 갚으러 갔는데 원수의 딸을 죽였으니 보니까 일부러 죽이려는 것 같지 않은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사실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아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비참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그 비참함을 많이 느껴봤어요. 우리가 꼭 누굴 죽여서 비참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할까? 나는 왜 자꾸 이런 봐선 안 될 걸 볼까? 나는 왜 해선 안 될 걸 할까? 왜 난 욕심이 생길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25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잘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25절만 보면 별 위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건 행함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25절을 봐서는 별 위로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우린 8장으로 가야지 더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8장이죠.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3, 14절 8장 13, 14절 로마서 8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겠죠. 그죠?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꼭 살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이 육체를 이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는 주일을 나오는데 일주일 내내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맨날 죄짓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볼 수는 없지만. 한번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혹시 성령이 한 번도 육체를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실 이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결국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도와주실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모든 죄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것도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요, 로마서를 이렇게 듣고, 그래, 성령이 도와주면 육체를 이기지. 이렇게만 알면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죄 안 짓지.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고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법은 어디 있냐 하면은 내 속에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죄 짓게 꼬시는 존재가 있어. 누구죠? 우리 어린이들 말해보세요. 누구죠? 누가 자꾸 내가 죄 짓게 꼬시죠? 그런 존재가 없어요. 천사예요, 악마예요? 악마죠.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내비둬야 돼,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요.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 집이 막 1000평짜리 큰 집이야. 근데 경비원들도 있어. 그런데 큰 집인데 도둑은 문으로 들어와요, 창문으로 들어와요? 대문으로는 안 들어오겠지, 도둑이니까. 몰래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도둑은 들어올 수 있죠. 도둑이니까. 기술 좋게 담을 넘거나 어떻게 해서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놈을 알았어. 그러면 이놈하고 살아야 돼,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죠. 왜냐하면 냅두면 얘는 계속 도둑질 해가고 우리 식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나의 육체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악한 영이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해. 제가 보니까. 저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도둑처럼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병도 주고 나쁜 마음도 주고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대충은 알았지, 나도. 대충은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회에 가서 은혜 받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참 오해를 한 게 있구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묵상하다가 아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 지금 다 부서졌지만은 그 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근데 이 터가 꽤 커요. 제가 보니까 몇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당까지 치면은 이 펜스랑 다 해가지고 그 중에 벽만 일부 남아있어요. 그래도 통곡의 벽이라고 알죠? 통곡의 벽이 그 일부 남아있는 벽이 통곡의 벽인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아주 사이즈가 큰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몇백 미터 넓고 그 마당도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가면 또 방이 많은데 그 속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거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사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나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성전에 보면 마당이 되게 넓어요. 근데 넓은데 그 마당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 거긴 이방인의 뜰에는요, 이방인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면은 이방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그럼 그 성전 분위기도 다 망치고, 이게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짜고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 예수님은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국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 정말 교회답게 교회하고 있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실까요? 너 김수진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기현이 정말로 잘 믿고 있나? 우리 윤건이 잘 믿고 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죄를 짓고 마귀한테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면은 내 몸속에 누가 들어와서 놀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와서 놀아요. 특별히 내가 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간음죄, 악하고 음란한 죄, 그리고 내 몸으로 친구를 때렸어. 그럼 내 속에 내가 친구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요새 그런 일진들 있죠, 일진들. 요새 그 글로리라는 영화, 그 드라마도 있는데, 글로리 맞나? 거기 보면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는 그때에 내 속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얘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마귀가 나한테는 안 오겠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질 때 있어요. 많아요. 결국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화라는 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고 나를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거기서 멈춰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죄질 때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얘들은 내가 회개합니다 한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 얘들이. 이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노력한다고 금방 쏙 나갑니까? 우리 며칠 동안 아픈 거 다 기억나시죠? 안 나가요, 잘. 막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나야지 겨우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아는데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숨어 살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분노의 영이 있다. 분노의 영. 내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막 때렸어. 근데 친구 때릴 때 분노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가. 내가 근데 교회 다니면서 회개했어. 근데 이 분노의 영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나를 만들까요?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친구를 또 때리게 만들어. 나는 죄 짓기 싫은데 공고한 사람으로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예요. 또 탐욕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욕심을 부려.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자꾸 음란한 짓을 해. 알코올 중독의 영이 들어오면 계속 술을 마셔. 술을 끊고 싶은데 잘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제가 성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하루는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분 딸이 크리스찬인데 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 아빠는 평생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술 먹고 식구들을 때리는 일을 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딸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을까요? 잘 안 믿죠.
그리고 계속 술 마시고 딸을 괴롭히고. 근데 딸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고 이제 영의 세계를 깨달았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술마귀도 물리쳐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술 좋아하는 아빠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냐면은 우리 성에 이종선 목사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 바빠서 잘 기도 안 해주시는데 그분을 기도해 주셨나 봐요. 근데 기도를 딱 했더니 이분은 분명히 무슨 마귀가 있겠어요. 평생 술 먹고 부인하고 애들을 때렸으니 무슨 마귀가 있겠어요. 잘 모르세요? 평생 술 먹고 부인을 때렸으면 무슨 마귀가 있겠어요. 술마귀가 있겠지. 술마귀가. 그래서 술마귀 나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술마귀가 나가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받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에 쪄들어 살고 직장도 없던 아저씨인데 이분이 술마귀가 나가고 나서 술 끊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딸이 결혼할 때는 그 딸을 누가 데리고 들어오나요? 아빠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례를 했겠어요? 그 마귀 쫓아준 그 이종선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생 술 마시고 식구들 두드려 패고 돈 안 벌어오던 아저씨가 그 아빠가 변화돼가지고 술 끊고 예수 믿고 이제는 돈 벌고 변화된 사람이 돼서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저쪽에서 그 딸을, 그 전도한 딸을 데리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너무 자기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주님 이 죄 지은 걸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롤랄랄라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하다. 왜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일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더 깊이 하자. 그러면서 내 안에 뭐를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내 삶이 진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세요.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선포하는 기도. 내 힘으로 물리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 세계를 저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저한테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점을 잘 몰랐어요. 암만 회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근데 제가 이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놈을 물리쳐 보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나만 변화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두통,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멋지게 살자. 아멘. 그렇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고 믿음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도록 초청하시고 성령님이 정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초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내쫓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많고 공고할 때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 더욱 성화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